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공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신 성경 전체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결과물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몇 주간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생각하면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일 먼저 교회 생각하면 오늘 강론 제목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을 하고 교회의 성격이나 특성이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이며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조직이 뭔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은 내용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온 세상을 향한 온 우주 만물을 향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믿는 자들 외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것들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죠.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누구의 충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조금 더 좀 적나라하면서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다. 그 말은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뭘 포기하신단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교회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근데 23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충만함이다.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 앞에 부분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이로 말미암아 그래 돼 있죠. 그죠? 이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17절부터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능력의 깊음과 높음과 그것을 교회로 하여금 온전히 충만하게 깨닫고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충만과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 교회가 또 그 충만함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냐면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에 보내는 시작 앞에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이렇게 감격적인 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뭐 감격적인 상황이 되면 막 국어적인 어떤 문법들에 국한되지 않고 막 그냥 막 주어 동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고 주어 뭐 이렇게 쭉쭉 이런 문법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막 터져 나오죠. 와 좋다 놀랍다 뭐가 놀라운데 뭐가 좋은데 라는 어떤 문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저거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3절에서도 놀랍다 하고 찬송하리로다 하고 바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 13절 14절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 핵심으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 그 다음 7절부터 그 다음에 12절까지도 역시 단어는 좀 표현이 달라요.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아들이 되면 상속권이 있죠. 그래서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업을 주셨다 또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 기업을 누리게 하신다. 기업을 받을 것이다. 이 표현은 다 아들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13, 14절에 성령 하나님도 뭐를 보증하신다고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라는 그 표현을 15절에 앞에 뭐라 되죠?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한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부 우리가 축도에 예배 시간 맨 끝에 축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계획과 뜻, 성품과 그 은혜를 한마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간섭, 교통하심, 통치하심으로 지금 내가 기도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은혜를 따라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15절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하여 주시기를 너희가 깨닫고 놀라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3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놀라운 기업이 되게 하시고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는 신령한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또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너 왜 기도하냐? 그리고 너 왜 감사하냐라고 하면 아니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아니, 감사가 너무 넘쳐.
그리고 막 감사가 하늘에서 막 포수처럼 쏟아져. 아니, 위에서는 감사가 쏟아지고 내 속에서는 감사가 막 쏟아나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봐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정체인 교회를 봐봐. 너무 영광스럽지 않냐. 그리고 이 교회가 자라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 삼으셨어. 하나님을 봐도 감사하고 교회를 봐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섬기도록 일꾼 삼으신 나 자신을 봐도 내 꼬라지를 봐도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삼으셨지? 사도로 삼으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봐도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교회를 봐도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된 나를 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냐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에 대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놀라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럽단 말인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왜 그토록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교회가 없으면 나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그런 표현까지 하실 만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 양을 두고서라도 가야 될 만큼 그렇게 한 마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시는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를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처럼 취급해버리고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나서 그렇게 폐륜을 행한 자식조차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사랑한 아버지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한 장을 넘겨보세요.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까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죠. 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은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였기 때문에 시체가 감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왜 그 교회가 그토록 존귀하고 왜 그토록 교회가 지극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충만함을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인가? 유일한 조직이며 유일한 존재들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거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거니까요. 아,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야, 나 봐봐. 나는 너무나 훌륭해. 하나님 거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교회는 특별한 거니까 세상이 까불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로 믿음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수고와 그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이 놀랍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라고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의하면 그리고 신명기에서에 의하면 또 여러 다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특별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단순히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냥 뭐 감상적으로 이렇게 막 두시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2장 10절에 뭐라고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드셨다고요? 단순히 그냥 감상용으로 보시려고?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거예요. 소원하신 거예요. 계획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뜻하셨다는 거는 뜻이 뭐지? 그건 구체적인 단어로 바꾸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 바꾸면 소원이라는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부터 우리를 계속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소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단순하게 감상용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보석을 만들어 놓고 야 예쁘지? 멋있지?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주셔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주권자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감상용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꽃처럼 보석처럼 감상용이 아니라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런 돌덩이들이 아니라 그런 돌덩이들조차도 인간들은 너무 좋게 보는데 그런 감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직접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다이나믹하게 그래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하고 이 풍성을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하면 성공이라는 것이 어때 뭐 부자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과 질서와 전혀 다른 왼편 뺨을 맞으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평화와 그런 엄청난 위대함, 복수하지 않고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이런 세상에 없는 충만함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성도의 성공이죠. 그 어떤 죄 중에도 그 어떤 의로움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라고,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표현으로, 너희들 내 거야 라는 표현으로, 내 백성이야, 거룩한 나라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런 표현으로 하시는 거죠. 세상은 이걸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역사를 다 배워서 알죠.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주인이도 공부하니까 역사를 배워서 알잖아, 그지? 역사에는 여러 가지 그 역사를 기술하는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죠? 어떤 역사는 이렇게 일기를 쓰듯이 세세하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어떤 주제별마다, 어떤 거는 왕마다 이렇게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누어서 기술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역순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가문을 왕비를 따라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기록을 하더라도 누가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기,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에 밥 먹고 9시 학교 가고 등등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쓴다 하더라도,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쓴다 하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쓰죠. 왕의 입장에서 쓰느냐, 왕비의 입장에서 쓰느냐, 아들의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쓰느냐, 백성의 입장에서 쓰느냐 다르죠. 그럼 우리는 알죠.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는 믿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교회를 향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한 군데를 찾아가 볼까요? 역대기서로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역대기서,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뭐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죠. 1장부터 9장 쭉 끝까지 계속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역대기서의 족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담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역대기서는 누구를 위한 기록된 성경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물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신약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서가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왕조에 대해서 왕조의 시작과 그 왕조의 끝까지를 기록한 것이 2권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두 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2가지가 있는데 사무엘 상부터 해가지고 열왕기 하까지 되는 그 4권에 걸쳐서 있는 그 4권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한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2가지가 성격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 2가지가 보완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하를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주신 것과 그 다음에 역대기서를 주신 것은 달라요.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이 아니고 그 전이죠. 근데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가고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역대기서를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성경입니다. 그럼 역대기서의 관점이 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살펴보시면 역대기서는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처럼 세세하거나 한 인물들에 대해서 세세하지 않아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는 기껏해 한 2-3줄밖에 없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악을 범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역대기서의 전체의 주제와 전체의 흐름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한번 볼까요? 역대기 7장 역대하로 가봅시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명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혹성이나 해성이 막 지구에 가까이 오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핵전쟁이 일어나면 멸망하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핵전쟁이 일어나서 멸망한다면, 온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종말은,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역대기서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성전에 계신다. 성전을 지었는데 왜 지었는지 역대기 상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 과정이 쫙 나와요. 그리고 역대기 하는 그 성전을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여기에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며 주권자이며 역사를 주관하는 자라는 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있는 조금 전에 읽은 내용에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혹시 범죄하면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너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홍수나 재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르다 할지라도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물론 가끔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죠. 오히려 적대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죄가 되거나 비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내가 이야기한다. 내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머리털 하나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너희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머리털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치와 간섭과 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너희들만은 인정해라. 홍수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일어나고 너희들은 알아라.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 너희들이 어떤 해나 너희들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떤 해가 일어날 때에 어떤 아픔이 일어날 때에 내게로 와서 겸손하게 너희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기도한다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돌아선다고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 죄 짓는 걸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있나요? 아니 직장 상사가 저를 학교 선생님이 내한테 성적 주고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은 내가 물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래 살아가는 일반적인 것들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해는 질서 가운데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알죠.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머리 엄청 똑똑하고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그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전국 1등 하는 애들도 서울대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인정하지 않죠. 역대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대기에서 1장 1절부터 뭘 이야기해요? 아담이 너희의 조상이다 이야기하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이거 저거 조그만 나라, 경상도 땅덩어리보다 더 작은 나라, 인구도 몇 명 안 되는 것들, 유태인 예전에는 히틀러한테 학살까지 당했던 비참한 민족. 근데 저거의 시작이 아담이라고? 인류 시조가 저거 조상이라고? 이거 웃기고 있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교회 세상에 욕먹고 있잖아. 많은 교회 지도자들 엉뚱한 짓 하고 교회 개독교 이런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내가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였다면 너희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왜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그 교통하시는 그 사랑, 은혜, 그 다스리심 앞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내가 교회를 쓰는다. 세상은 너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너희만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라.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냐? 2장으로 넘어가서 뭐라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인 너희들도 원래는 다 죽을 뻔했지.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같이 일으키시고 너희도 같이 하늘에 앉게 하셨잖아. 좀 놀라면서 계속 2장 이후에 계속 이야기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너무 놀랍지 않냐 하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터져나오는 그 감격이 계속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더 어떻게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목적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목적하고 목표하시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함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결과, 목표,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몰라요. 사실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 22장에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이죠. 뭐 금으로 길들이 쫙 알려 있어요.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 달마다. 상상이 안 되죠. 미래는 상상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못 한다면, 우리의 결과에 대해서 상상을 못 한다면, 이 교회가 시작되는 걸 보면 알죠.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것,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그걸 통해서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게 완성되고 결과될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우리 힘있게 읽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의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광이 얼마나 확실하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 그 영광의 최종 목적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영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있느냐. 세상은 우리를 도살당할, 곧 죽게 된 양처럼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냐? 걱정하지 마. 너희들 구원, 너희들의 영광 너무나 분명하다. 세상은 너희를 보지 않겠지. 나는 세상은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은 너희들에게 귀 기울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역대하 7장 16절에 뭐라고요?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몸이잖아요. 그죠? 예. 친아버지, 친아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친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7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볼 거다. 내 눈이 너희를 지켜볼 거야. 내 귀가 바짝 너희를 향해 될 거야. 하나님의 눈과 귀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있냐?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몸이리 만물을 역사와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곧 교회란다. 내 영광으로 내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이 땅의 너희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 너희들의 그 삶은 그 역동적인, 우리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본다고요? 물고기가 퍼덕대면서 굳세게 살아가고 살이 차올라가는, 그죠? 그런 성장. 나무가 나이테가 만들어지고 점점 더 굵어지고 점점 더 자라면서 어떻게 되죠? 가지가 자라면서 그 몸뚱이를 찢고 나오는 가지들, 그 가지를 찢고 나와서 꽃이 맺히고 그 꽃이 떨어지고 그 꽃이 떨어진 그곳에 그 가지를 찢고 나와서 그 영양분이 맺혀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그죠? 씨앗이 썩어서 죽고 찢어지고,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요? 그 씨앗이 죽고 찢어지는 속에서 나무가 자라고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이 아무리 세상에서는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눈과 귀는, 내 관심은 너희란다. 나 영광인 교회야, 내 영광을 보여라. 그리고 그 복과 그 영광을 누려라. 드러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도 바로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내 몸을 완전히 탈탈 털어서 관제로 드린다는 표현까지 있어요. 관제는 뭐냐면 주스 있죠, 주스. 과일을 쫙 짜가지고 내 몸을 마치 그렇게라도 드린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한다. 너무 즐겁다. 왜요? 이 영광을 아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나요? 아니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서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받은 우리가, 영광을 이미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누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방법이죠.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래,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보석인데, 엄청난 영광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한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요? 우린 보잘것없는데요. 아니, 우리 자꾸 너무 아픈데요. 너 못 낳는데요. 아니, 괜찮단다. 네가 깨어져도 괜찮단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그 속에 드러나 있는 보석이 더 환하게 빛나겠지? 괜찮단다. 깨어져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마침내 이 엄청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할 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영광에서 출발한 우리의 영광을 마침내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적인 존재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놓치지 말고 날마다 거울 볼 때마다 우리의 모습, 꼬라지 상관없이 우리가 확인하는,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확인한 우리 자신 말고 우리가 우리 눈과 귀로 확인한 세상의 평가나 인정 말고 세상의 조롱 말고 우리가 우리 눈과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확인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 믿고 그거 따라서만 계속 우리가 즐겁게 영광스럽게 순종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같이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역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인간이 되고자 또 열심히 발부둥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지만 그런 하나님 온 세상의 온 우주 역사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를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도록 내가 이끌어가고 있다고.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저희들조차도 우리 자신을 보거나 교회를 볼 때 실망스럽지만 그런 하나님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평가나 우리 자신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생각과 마음과 판단으로만 행동으로만 누리며 자라가도록 하나님 작정하시고 뜻하셨사오니 하나님 정해놓으신 그 계획과 하나님 정하신 소원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순종으로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전히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자라가게 하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침내 자라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 모두 같이 남은 교회 식구들 모두 같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